감사 또 감사. 감사 또 감사.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은혜라는 CCM 찬양이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참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가사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1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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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가 뭐냐 하면 이거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빼고 삶을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빼고 우리의 삶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가운데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안식월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서점에 가서 산 책이 황성주 박사님의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가 새롭게 새록새록 올라올 거예요. 아울러 특별히 이번에 안식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저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봤는데요. 오래간만에 마음껏 부러지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참 은혜스러운 안식월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크고도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직 감사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신명기 8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특별히 이 신명기는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광야, 사막으로 배경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다시 잘 해석해서 설교한 설교 모음집이 신명기예요. 자, 이 중에 특별히 신명기 8장은 우리 언약의 백성들, 우리 약속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광야가 왜 필요했는가? 그리고 이곳에서는, 광야에서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아울러서 어떻게 이 고난의 광야를 걸으면 잘 지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는 거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꽃길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뜻밖의 광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연단과 고난의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이 광야 수시로 위험한 일이 막 닥치잖아요. 뱀과 정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사나운 짐승이 언제 달라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갈지 모르는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방패막이가 있느냐? 없는 곳이에요, 광야가요. 낮에는 엄청난 무더위와 갈증 때문에 힘들잖아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잖아요. 밤잠을 설쳐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근데 이런 광야의 삶을 무려 40년 동안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 3번절이에요.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 번 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특별히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눈물 나는 일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광야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 경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평탄한 길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여러분 충분히 고생 하나 안 하고 걸어갈 길 충분히 있습니다. 천천히 산보로 놀아가면서 쉬어가면서 30일만 한 달만 하면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안 보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내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결과로 징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5절이잖아요. 5절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초기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내가 힘든다고, 조금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원망과 불평이 끝이 나지 않아요. 홍해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마라에서 쓴물에서 단물 바뀌는 거 자기가 직접 경험했잖아. 르비딤에서 바위가 쫙 쪼개지면서 샘물이 콸콸 솟아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체험할 수밖에 없었느냐? 연단과 훈련의 목적 때문입니다. 연단과 훈련 때문에. 자, 5절에서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5절에서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자, 이 징계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자, 이 야샤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첫째, 훈련한다. 훈련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한다. 야샤르, 잘못된 거 깨닫게 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강력히 충고한다. 강력히 충고한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왜 광야로 내모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뜻을 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왜 광야로 보내시느냐?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무엇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이거 깨우치기 위해서예요. 예? 사람의 지혜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 가지고 코로나 잘 극복됐습니까? 사람이 힘 가지고 코로나 극복됐어요? 사람이 축적된 노하우 가지고 이 지금 위기가 지금 극복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새로운 광야가 있어요. 일명 신광야. 새로울 신광야. 이 신광야를 어떻게 그러면 잘 걸어갈 수 있는지 해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믿음의 길이요, 우리 예수 믿는 길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3년이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종교 전부 광야 아닙니까? 다 힘들잖아요 지금. 과연 이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광야, 새로운 이 신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두가 감사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광야를 잘 완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가 광야에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 떠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소통되고 있잖아요. 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근데 사실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 뭔가 단절됩니다. 뭔가 외부와 딱 차단이 돼요.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워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건강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나 또 영적인 문제로 광야와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것 같아요.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막혀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는구나. 그런 고독과 외로움이 엄습해 옵니다. 1995년부터 제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 5년 동안은 평탄한 길을 살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역의 열매 하나도 없더라고요. 영적인 은혜 완전히 메말라졌어. 눈물 한 방울 안 나더요.
거기다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1년 꼬박 누워 있었어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전혀 지원도 없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이런 광야가 다 있나? 광야가 이런 광야가 다 있나 싶었어요. 정말이지. 욥기 23장 8절과 9절,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이 말씀하고 정말이지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근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경험한 게 있어요.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은 절대 막혀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요,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더라고. 이게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그냥 밀어붙이시더라고.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다 풀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사역의 문 열렸습니다. 사역할 때마다 귀한 열매 풍성하게 보이도록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종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감사하는 종으로 만들어주셨다. 광야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감자도 안 나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러려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러려고 장로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려고 권사와 안수집사와 성도와 집사로 불러주셨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원망, 불평, 낭망, 절망, 한숨 완전히 저를 장악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감사한 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해결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위에도 감사하고 아래도 감사하고 좌로도 감사하고 우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열리고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기 주목하세요. 그럼 당시 다니엘의 상황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대적들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 적당하게 어렵게 만들고 적당하게 망하게 만들고 적당하게 수치당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 죽여버리려고 한다고요. 자, 그런 가운데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이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려주옵소서가 아니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Giving thanks to his God.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부터 풀리잖아요. 그럼 다니엘 망했습니까? 다니엘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오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만 산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산 게 아니고 감사기도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함께 포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기도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믿음의 길에서 어려운 일, 험악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감사 기도할 때 열리고 풀립니다. 말씀 새기시고 감사 기도하면서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사할 수 있어요. 3절 다시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여기 잘 보세요. 고난을 겪는 광야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뭐예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광야에 들어왔는데도 안 낮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우리 다 낮추셔요. 목사도 낮추시고 장로님들도 낮추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낮추시고 권사님들도 낮추시고 집사님들도 낮추시고 성도들도 낮추시고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모든 다 낮춰요. 낮아져야 예수가 보인다고. 낮아져야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보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결핍을 겪게 하신다니까요. 어때요? 내게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절망의 때까지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광야의 특징이 단순히 이 두 가지로만 끝나지 않아요. 말씀 다시 보세요. 말씀 다시 보시면 어때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는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낮아지게 하고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만 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놀랍게도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너도 알지 못했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특별한 영적인 공급인 만나를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광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10월과 11월을 계속해서 새벽에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스토리 잘 아시죠? 요셉 스토리를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 이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금수저의 아들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야. 일 한번 안 시키게 하려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완전히 형제들하고는 완전히 따로 구분해 놨던 그런 아들이라고. 그런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당합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집의 아내 때문에 강간미수범요. 강간미수범으로 몰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광야라도 지독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누가 죽을 지경에 있었더라. 광야에서 완전 쫄딱 망했더라. 광야에서 끝장 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인데 여호와께서 장로님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안수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고. 광야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와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는데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에게 상처의 흔적이 있느냐.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당신 그따위 말하는 바람에 나 상처받았다고. 당신 날 무시해가지고, 교회에서 날 무시해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어요.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라고. 요셉이 상처받았더라. 그래서 섭섭했더라. 그래서 시험 들었더라. 기록 없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왜 요셉이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상처가 전혀 없었느냐? 어느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감옥에서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옥에서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상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상처들이 많다고 아우성해. 목사님, 내 누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좀 그 교회 못 나갈랍니다. 왜 그래요? 이런 현상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 영적인 공급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4절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느냐? 공급이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40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분명히 결핍이 있고 공고함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다는 거, 이거를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자,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입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리고 길 대신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영적인 공급은 어느 곳에 언제든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면 은혜의 공급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명심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한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미래적인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미래적인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광야에서도. 자, 그러면 어떤 미래적인 축복이 있느냐? 어떤 미래적인 소망이 있느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 힘들어요. 예수 믿는 길 힘들어요. 여기 직분자들 많은데 직분 감당하는 거 힘들어요. 사역 감당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광야를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새로운 광야, 새로운 신광야를 걷는 것과 동일하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광야 끝에, 이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미래적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근시안이 돼가지고 꼭 요 앞에 놓여 있는 것만, 이것만 보고 액을 복구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미래적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로 미리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 같이, 자, 우리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감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보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고난을 통과하고 헤쳐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욱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순금같이 되어가는 교회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국까지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한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넘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